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에는 늘 은퇴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작년에 영주 시민교회에서 은퇴하신 이경우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은퇴하시고 우리가 자녀가 있는 수지 쪽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저와 우리 드림향상교회는 정말 이경우 목사님께 참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도 또 김영훈 강도사님도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주 시민교회에서 또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또 목사님과 교회의 지원과 배려로 3년 동안 또 유학을 또 다녀왔고 또 향상교회 부임해서 또 이렇게 드림 향상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에 또 우리 이경우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목회 멘토링을 받고 있고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경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존재의 시작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이거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5월이 조금 거북한 부담스러운 그 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 벌써 5, 6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 마음이 그럴 때에 갖는 그들의 또 마음속의 허전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외에 또한 그 탈북민들이라든지 자녀를 두고 멀리 이주해 와서 또 살고 계신 분들, 또 아니면 의도한 바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가정이 끼어져 또 자녀들을 뿔뿔이 이렇게 한 가정들에서는 어린이 주일이 그렇게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까울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어디에서 풀어야 될는지 모를 만큼 이런 어버이 주일에 지난 수요일 날 5월 8일이면 한 번으로 족한데 또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또 이렇게 지켜야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엉그러지는 어떤 그런 감정의 골이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가정의 달이 정말 말 그대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또 여기에 우리가 정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설하신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것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대의 상황이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의 근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가정 자체가
이렇게 깨어지는 사단의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받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자신들이 이런 때때로 부담스러운 그런 5월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으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그 당시에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암 선고를 받고 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점 되어지면은 제가 3기 초였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한번 이 암 선고를 받으면은 인생의 걸음에서 멈추어 서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저처럼 또 이렇게 병약한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 계신다면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장 이렇게 참 걸리는 그런 상황. 그 즈음에 제가 10년쯤 그 즈음에 지하철에 나 붙었던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이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아마 한 번쯤 보시겠죠. 21 당신은 굽이굽이 험한 고개를 12개나 넘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김씨 집안의 맏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던 겨울날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고 그제서야 당신은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겁체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 불덩이를 얻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이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리며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돌아오는 자식에게 따뜻하게 입혀 주셨습니다. 52 시리게 파란 하늘 아래 빨간 고추를 펴 말리던 가을날 자식이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짙은 분칠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그저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집배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갔습니다. 환갑이라고 자식들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들을 보약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자식들의 전화에는 애써 서운한 기색을 감추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65 자식 4가 바쁘다고 명절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둘러앉아 만두를 빚으면서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왔다가 바빠서 아침 일찍 다시 돌아갔다고. 그날 밤 당신은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자식들 사진을 꺼내 보십니다. 오직 하나 자식이 잘 되기만을 꿈에도 바라면서 평생을 살고 이제 성성한 백발의 골 깊은 주름으로 남은 당신, 우리는 그런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와 닿지 않을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젊은 모르겠어요. 한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글이 훨씬 가슴에, 그 당시에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때에 이 글귀를 보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저의 마음에는 이 글귀가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마침 어머님이 병원에 병약한 상태로 누워 계셨고 혹 만에 하나라도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울컥하는 박은수 씨의 어머니라고 하는 또 시입니다.
어머니, 나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은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쯤 제가 나이가 드니까 요즘은 거울 속에서 어머니 얼굴이, 때로는 아버지의 얼굴이 문득문득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특히 제가 어머니를 더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다가 문득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에 계시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는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참 아픈 거죠. 부모님에 대한 이런 관계, 또 우리가 처신해야 될 태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은 세월이 아무리 길게 넘어서도 어느 민족, 어느 종교, 또 어느 나라, 이걸 불문하고 통일하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송강 정철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평소 일반적으로 사는 나이가 40대쯤 되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철이 상당히 오래 이분이 사셨습니다. 58세까지, 그 당시 40을 살 때 58세를 사셨으니까. 이분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강화도에서 유배 가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그 유배를 가서 강화도에서 지은 시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가는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세월이 500년을 지난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아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한 민족을 불러서 그들의 헌법 속에 부모 공격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 존재하는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부모님 공격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것이 바르게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대부분의 부모님의 말씀은 그것이 잔소리처럼 여겨져도 그 속에 담고 있는 그 마음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언제나 부모님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학부형들도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마침 생명보험사에서 와서 어떤 그 조사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생명이 1년 남았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꿈을 내가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여 내 꿈을 이루어가려고 애쓸 것이다, 꿈을 선택할 건지, 안 그러면은
내 삶을 포기하고 돈 5억을 선택할 건지. 근데 그 학생들은, 거기에 모였던 학생들은 다 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였던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은 생각이 깊었습니다. 좀 더 긴 시간을 요청을 하며, 그리고 한결같이 선택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내가 1년밖에 못 산다면 내 꿈을 쫓아서 내가 발부동을 치느니, 내가 떠난 이후에 내 자식의 꿈을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식이 꿈을 이루어가는데 바탕을 놓아주고 싶은 그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동일한, 그 당시에는 때때로 잔소리로 들려지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진 분이 참회의 글로 써놓은 내용입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보고 있는 이 불효 자식이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적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 면회에 온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 라고 말하더랍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이 다그쳐 묻자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음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제가 내 죄 때문에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거스름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절이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양심이, 본성적인 양심이 그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그리고 너희 양심이 본성적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맹종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주일 너희가 교회에 왜 나가냐? 예수 믿지 마라 이제. 무슨 어려운데 11조를 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압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담겨 있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주 안에서의 말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아는 것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정말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사춘기를 둔 딸을 정말 사춘기가 되어지면 학교 갔다 오면 문 딱 끌어 잠그고 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다 가족들 다 먹고 나면 마지막 혼자 남아서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이 딸에게 어떻게 정말 이 아이가 참 사랑스럽고 다 좋은데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데 어느 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빨갛게 빨간 머리 앤처럼 빨갛게 물을 들이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충격이었는데 뭐라고 말을.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막 잔소리를. 너 왜 한마디도 말이야. 왜 그러냐. 막. 아버지가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그걸 꾹꾹 누르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가시면서 너 조금 일찍 들어오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직장을 장로님은 가시고 그날 이제 자기가 먼저 조금 일찍 들어와서 화단에 물 줄 일이 있어 나가다가 그때가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그제야 딸이 들어오는 딱 마주쳐. 근데 꾹꾹 눌렀던 것이 한순간에 팍 아이가 딱 아빠 얼굴을 보는 순간에 얼굴이 확 굳어지는 데다가 또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러 그 시간을 또 늦추어서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을 내가 손찌검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미 아차 하는 순간에 이미 손찌검은 되어버리고 근데 이 아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탁 질리면서 정면으로 아빠를 쳐다보면서 나는 아빠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탁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의 충격이었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와서 정말 무너지듯이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참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방바닥을 치고 울다가 결국에는 몸 좀 추렸어. 딸 방에 가서 딸의 문을 이제 그리고 딸 방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딸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사실은 아빠의 엄마나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사랑을 한 번도 자기가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면 자식을 낳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막 끝나는 사랑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동안 정말 그런데 이제 그대로 고백을 하는 아빠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다 내어놓은 그리고 딸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면서 회복이 되어져.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성을 통하여 어떤 모습이든 가정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얽혀 있고 상처 있고 아파하는 이런 상처기가 나 있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들로 마음은 뻔한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근데 이어서
오늘 본문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네. 1절은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은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온전하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그 지위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때문에 그분에게 너희가 순종하라고 하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2절은 공경하라.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은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보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이는 한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는 부분이죠.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들은 아직도 연약하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공경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이때는 무조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무슨 교회를 다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들이 합당치 않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무조건 순종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요즘 제가 이 올라오니까, 그 수도권으로 올라오니까 음세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 역세권은 들어봤는데 음세권이 뭐냐? 엄마가 곁에 있어서 그 가정을, 그 아이들 돌봐주고 챙겨주고 이런 걸 음세권이라고 그래요. 부모님들 와 있는 거. 그러니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에게는 아이들이 있고 이러면은 아마 그게 큰 힘이 실제적으로 되기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엄마가 가까이 와 있는 건 좋은데 살림살이를 일일이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엄마가 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가까이 와 있으니까 살림을 온갖 것 다 간섭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너무 이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 만나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현실적인 실제 문제. 목사님이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결혼을 한 사람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 이미 한 가정에 또 그 가장이요, 때로는 뭐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그 위치가 주어진 한 가정을 이룬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야, 알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소신껏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 엄마는 틀렸어요,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70, 80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고치라고 뭐 고쳐집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몸에 삶으로 익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는 알겠어요, 예, 잘,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신껏 하는 것입니다. 아, 깜빡했네요, 지난번 이야기는. 그런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소신껏 가는 것입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순종과 공경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은 의지적인 면을 훨씬 강조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내면적인 감정이 이 속에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는 감성적인 요인이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순종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 안에서,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 말이 또 한편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능력, 은혜를 너희가 통하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영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요청하고 도움을, 정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공경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도록,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딸이 엄마가 미운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뭐 데리다 키운 자식도 아니고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엄마가 미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부러 뭐 이렇게 하여간 반대하고 안 좋은 이야기 하게 되고 부정직이 되고. 근데 어느 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자기 외숙모가 오셨습니다. 이분이 감리교를 다니는데 감리교는 그 권사가 되고 또 이 장로가, 여자도 장로가 되잖아요. 이 외숙모가 장로님이신데 감리교.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간절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미 앉아 외숙모님이 아셨겠죠. 얘야,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셔.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 그 길로 조용히 교회를 간 거예요. 근처에. 혼자 저 뒤쪽에 뒷좌석에 앉아서 예수님 나를 아세요? 내 모습을 하나님 정말 아세요? 뭐 따지고 묻다시피 내가 이런 모습인 거 나도 내가 싫은데,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나를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순간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거듭남의 그 순간에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대성통곡하면서 혼자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인데 자기가 왜 엄마를 미워하게 됐는지가 아주 짧은 순간에, 자기가 3살 때인데 아버지가 집안에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고 어떤 법정에 그날 이제 법정 구속이 되어지는 재판 날인 거예요. 비가 밖에 추적추적 어제처럼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상황인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굉장히 달래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떼를 쓰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참다가 못하니까 이 아이를 그 마당에 있는 데다 집어 던진 거예요. 비가 오는데 마당에 이 외할머니가 자기를 마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3살짜리 아이가, 엄마는 그래도 나를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상황은 뭐 3살짜리가 상황을 알겠습니까? 엄마를 이렇게 눈과 엄마 눈이 딱 마주쳐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슬픈 얼굴로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같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돌아서서 방으로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 아이에게 자기 기억에도 없는, 그때부터 엄마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자기가 그 순간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판을 앞두고 남편은 감옥에 갈 상황이 되어지고 비는 내리고 그 집안이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울어대고 이런 상황에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을까. 이해가 되고 엄마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 외에 이런 요소가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지만 사실은 이런 배후에 어둠의 권세인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감정적 상처를 입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유의 배후에는 우리의 죄성을 틈타서 들어온 사단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이런 자리에 두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코스타라고 유럽 대학생 수련회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들 가운데 도움미 사모라는 분이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와서 이제 강사로 왔었는데 아이들에게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5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가운데 3가지 이상이 속하는 사람을 한번 손 들어보아라. 첫째는 소외감이 때때로 든다. 2번째,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이렇게 든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때때로 뭘 하다가 좌절감이 느껴진다. 또 쉽게 포기하게 된다. 4번째로. 5번째는 죽고 싶은 마음이 언뜻 든다. 근데 한 300명이 유럽 코스타에 모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도움미 사모가 자기의 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 유럽의 유학을 이 부모들이 보내고 또 자기도 뭐 그만한 실력이 되어서 왔겠지만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춘 이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다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손을 3 이상 자기가 여기에 속한다는.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니까 부모와 그들과의 관계 문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고 싶지 않은 자식들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진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설하신 제1기관인 가정, 2번째로 오순절 때 세워진 교회, 가정과 교회를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마지막 때 형상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격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지만 마지막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은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평적 사랑과의 관계의 제일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이 1차적인 인간관계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어지는 부분. 이 기준점이 바르게 잡히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오는 많은 이웃과의 다른 수평적 관계들도 원만하게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공격을 당한 많은 내면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결국에는 문제를 저지르고 마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모에게 우리가 인격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지위, 그 위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세요.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진실로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어지고 정말 원래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질서를 쫓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오늘 여기에서는 내가 생명이 길고가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내가 잘 되고 마지막에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는 것이 골골하면서 병으로 인해서 늘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가득한 상황에서 오래 사는 것은 이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내가 잘 되고 라고 한 말 속에는 영육가 안에 건강한 복을 하나님 주시고 경제적인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외에 평안하게 문제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길게 연장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 땅의 민족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자기 땅에 대한 참 이 땅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럼 그 땅에서 경제적인 다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그 위치에 대한 것은 대단한 자리에 다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0.6%의 이 민족이 지구상에 지금 78억, 79억이 사는 이 가운데 0.6%가 유대인인데 여러분들이 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족 속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의 가정에 뼈대는 효성이라고,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가지는 효 교육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에 대한, 또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 있는 그대로 자기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이 그냥 예사롭게 늘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잘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영적 도전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지나오는 과정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번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